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하신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참송가 2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 이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히는 그대로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묘사하는 액자 그림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환란의 날이 오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했던 질문, 곧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 전쟁 중에 재림할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흐름상 너무나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유대 전쟁으로 인한 성전 붕괴에서 재림의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의 그때라는 단어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4절의 그때는 재림이 아니라 19절에 나타난 환란의 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7절에 나타나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이 재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들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인데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들에 대한 멸망을 암시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곧 이 표현은 유대식 이미지로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들에 대한 임박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미지와 언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멸망, 곧 성전의 붕괴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유대식 이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세상의 종말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종말이 아니라 예전에 바벨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도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것이 곧 성전의 붕괴로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맥에서 30절을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대략 30년에서 40년 정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재림이라고 보는 분들은 이 단어를 세대가 아니라 시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재림에 대한 본문이라고 보면 예수님은 유대 전쟁이 곧 재림의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됩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말씀과 조화가 되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모순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은 성전 붕괴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겠다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 4절에서 제자들이 한 질문, 언제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가 일어날 것입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70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타투스 장군에 의해 붕괴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재림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4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32절부터 시작됩니다. 32절에 그러나 라는 전치사는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실 때 사용될 수 있는 전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식 이미지, 구약의 예언서의 이미지로 표현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재림의 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은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옛 질서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옛 질서의 자리를 대신할 새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게 하시며 새 질서가 예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새 질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신 징조가 보이면 옛 질서가 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옛 질서를 바꾸시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복음이란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스라는 정신의학자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로스는 그 책에서 배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이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이해한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로즈의 말대로 배움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봐도 각기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쓴맛이라고 표현하며 배울 때도 있고 사회생활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가치관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피상적인 것입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생물학의 영역인데 그것을 잘못 배워 사회와 삶에 적용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양육강식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며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적대시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삶에 대한 냉소함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허무하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따위는 없으며 행복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물론 누가 이것을 배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 안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질서들은 정말 좋은 질서들일까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배워서 따르고 있는 그 질서들이 정말 온전한 것들일까요? 그것이 나와 다른 이들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로즈도 잘못된 질서를 깨닫고 좋은 질서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정신의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24절에서 25절의 말씀처럼 역사하셔서 옛 질서가 잘못된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옛 질서를 바꾸실 때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그동안 따랐던 질서의 폐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어려움 중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어려움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 잘못된 옛 질서를 고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동안 따랐던 질서가 사라지거나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할 것입니다. 혹은 우연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 된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옛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일으키게 한 잘못된 옛 질서를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보며 이것이 옛 질서를 바꾸시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어난 일을 보며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게 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옛 질서를 바꾸시고 새로운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면 우리는 그 섭리를 기억하며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꿔야 할 것은 바꾸게 되고 받아들여야 할 것과 회복되어야 할 질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은 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연 같은 사건 속에서 필연을 보는 관점입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절망으로,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옛 것을 버리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질서를 버리고 어떤 질서를 따르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꾸실 때 오히려 질서를 바꾸지 않고 그것을 더 움켜잡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적용돼서 하나님이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잡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부와 청년부를 보며 노파심에 걱정되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분명히 이 상황을 보며 배운 것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좋은 것을 배우고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옛 질서를 바꾸시고 새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길 소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옛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믿음의 눈으로 그동안 배운 삶의 질서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바꾸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우리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옛 질서를 바꾸시고 온전한 질서를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복된 삶으로 성숙되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 질서를 바꾸시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선한 일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사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배우며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따랐던 잘못된 질서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질서로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라면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것을 버리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소망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온전한 질서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깨달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구원의 삶을 오늘의 삶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상황을 보며 무엇을 배우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옛 질서를 배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로 그들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때에 따라 알맞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도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